열왕기상 2장입니다. 13절부터 46절까지 전체 말씀을 다 봅니다. 보는데 읽기는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대독합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갔어.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다 하였거늘 너가 어찌하여 여호와께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너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12절, 13절부터 이제 46절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네 명. 네 명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말씀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부터 25절까지 13절부터 25절까지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자, 13절에 보니까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학기의 아들 아도니아.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는 누굴까요, 여러분? 아도니아. 이름이 똑같은 이름들이 많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친절하게 누구의 아들이라고 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가 누구인지를 보면은 이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늙어가지고 침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의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해서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뭘까요?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자, 솔로몬이 왕위를 이렇게 하마터면은 빼앗길 뻔했어요. 다윗은 솔로몬을 지명했는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죠. 이 일을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에게 이야기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솔로몬이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이렇게 등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도니아. 이 아도니아가요, 집에 돌아가서 곱게 잘 지내면 되는데, 보세요. 갑자기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바세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엉뚱한 요구를 하게 되죠.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소원을 왕에게 좀 이야기하셔가지고 좀 들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무슨 소원이냐? 그 소원은 참 황당하고도 어처구니가 없는 소원이었습니다. 자,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아에게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합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로 왕이 될 뻔했어요.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하나님께서 내 왕권을 뺏어 가지고 동생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왕이 못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상이 무엇이냐? 16절. 이에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바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자, 솔로몬에게 직접 이야기하면 솔로몬이 NO! 할 것 같으니까 지금 바세바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도니아는 한 여자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은데 얘 이거는 그냥 보통 평범한 여자면은 문제가 안 돼요. 왜? 왕자니까 자기 어떤 입지나 위치를 가지고 내 당신을 사랑하니까 나하고 결혼합시다.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하면은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도 그것을 순순히 들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왕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와서 뭐라 합니까? 17절에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라.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당신이 말한 것은 왕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좀 왕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17절에 나오는 이 아도니아가 요구하는 아내의 이름은 뭡니까? 17절에 보면은 아비삭이 나오죠. 그러면 이 아비삭은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기에 그냥 바로 어? 나와 결혼합시다라고 이 여자에게 청혼하면 되는데 왕도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바세바에 가서 이 아비삭을 나의 아내로 왕이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아비삭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비삭은요 바로 다윗이 기력이 없어서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그가 추워가지고 벌벌벌 추위를 타고 있을 때에 신하들이 아 우리 왕이 늙어서 이제는 추위를 타는구나. 그래서 몸을 좀 이렇게 따뜻하게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선별한 여자가 이 수냄 여자 아비삭이에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모셨던 여자예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상궁이 상궁 왕이 여자였단 말이에요. 아버지 여자예요. 음, 상궁이라고. 음. 그러니까 잠자리는 하지 않고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음, 다윗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함께 있던 여자예요. 그러면 왕궁에 있는 여자들은 다 왕의 여자들이기 때문에 이 아두니아가 넘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두니아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동생이지만 왕에게 요구한들 왕이 허락해 주지 않을 거니까 바세바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바세바가 왕에게 이야기하면 터무니없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니까 들어주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자, 이거 비슷한 게요. 이 비슷하게 아들에게 직접 이야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엄마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아들이 그 부탁을 들어주게끔 만드는 이 교리를 주장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천주교. 왜 천주교에서는요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합니까?
성모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여자이고 인간입니다. 그런데 성모 마리아에게 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모든 성당 앞에 가면 출입구 앞에 누가 있습니까?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뭔데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를 낳은 육적인 어머니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바로 기도해도 되겠지만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기도해도 예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곤란한 기도는 또 직통으로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는 누구의 기도하는 겁니까? 성모 마리아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요. 내 이 기도를 예수님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부탁하는 거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터무니없이 성모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천주교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안뚱안뚱한 소리죠. 자, 그러면 바세바가요. 오케이.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너 왕권을 네 왕이 될 자리를 빼앗았다고 치자. 그러니까 뭐 우는 애 사탕 입에 사탕을 물려준다고. 그 네가 원하는 거 이제 왕도 죽고 없으니까 저 젊은 여자 저렇게 평생 상궁으로서 저렇게 늙어 죽으면 아까우니까 네가 그럼 아내로 데려가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내로 맞이해라. 허락해요. 그래서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죠.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엄마가 부탁하는 말을 솔로몬이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안 들어줬다. 자, 22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21절에 이르되 청하건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머니에게 대답합니다.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녀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리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소서. 지금 누구의 청을 들어줍니까? 그 원수 같은 인간이 청한다고 어머니가 그 청을 들어주시면 어떡합니까? 차라리 내 왕위를 구하는 내 왕권도 주고 내 왕이 될 수,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요압이나 그리고 아비아들 옆에서 그 왕으로서 제사장과 군사령관이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명도 가지고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그냥 차라리. 그러면서 화를 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명합니다. 23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음즉 이제 아비삭이나 아내를 자기 요구했다는 이 말이죠. 그 성명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라. 내가 저 생명 반드시 죽이겠다. 내가 저 생명을 죽이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실 거다. 라고 하면서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하며 어명으로 아도니아를 명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가 그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두 번째 인물은요. 26절부터 35절까지 26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자, 누굽니까?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아비아달. 이 아비아달은요, 누굽니까? 아비아달은요, 원래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아까 전에 금방 이야기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에 왕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던 인물이에요. 그게 다윗의 입장에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이게요, 원수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너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 돼. 너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도 너도 환난을 받았은저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며 너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네 아버지 우리 아버지 때 네가 옆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네 목숨은 살려준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27절에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미르라. 그래서 아비아달은 생명은 부지하지만은 뭐는 박탈당했다? 제사장직은 박탈당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제사장권을 이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더라. 그 아비아달은 이후부터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제사장직을 파면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인물입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 누가 나옵니까? 요압이 나와요. 요압. 요압이 솔로몬이 아도니아도 죽이고 아비아달도 이제 파면시켜 가지고 고향 땅으로 보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아하, 다음 차례는 나구나 인지합니다. 그래서 살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에 솔로몬이 나를 가만두지 않겠구나. 그래서 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금방 28절 읽었잖아요. 여기 답이 있으니까 내가 28절 읽었겠죠. 장막으로 도망하여 무엇을 잡았습니까? 재단의 뿔을 잡았어요. 재단의 뿔. 여러분, 재단의 뿔을 잡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앞에도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아도니아가 살려고, 어? 아도니아도 재단의 뿔을 잡았었어요.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50절, 51절에 보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하나이다. 솔로몬이 나를 안 죽인다고 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제단불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그래서 솔로몬이 살려주거든요. 자,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요압도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였다, 아비아달을 죽였다, 파면시켜 고향 보냈다라는 이야기 들으니까 야 다음은 내구나, 솔로몬이 날 죽이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장막으로 쫓아가가지고 제단불을 잡았다는 거예요. 왜 제단불을 잡았을까요? 살려고 하면 왕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구하면 되는데 제단불을 잡고 있어요. 29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지금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지금 제단 곁에 있습니다. 라고 보고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분하야를 또 보내줘. 아까 전에 아도니아를 죽였던 그 분하야. 나중에 이제 분하야가 군사령관이 됩니다. 요압이 지금 군사령관인데 요압 이후에 분하야가 군사령관이 돼요. 자, 그러면 제단불을 잡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제단. 제사 드리는 단위예요. 그렇죠? 제사를 지내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제사가?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 제사를 통하여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제단불을 잡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주님께 받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에 나보다 강한 자, 나를 도와줄 자를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왜 솔로몬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왜 제단불에 손을 잡았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 지금 위험합니다. 내 생명 구해주세요. 내 이 지금 어려움 구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가 제단불을 잡는 행위예요. 자, 솔로몬이 이 요압이 제단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럼 하나님 붙잡고 있네? 그러면 기다려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29절에 보면은 이 분하야를 보내서 그를 데려와라! 라고 하죠. 처음에는 치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이 분하야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왕이 부르신다, 나와라! 라고 해요, 사살. 안 간다, 안 간다, 솔로몬이, 날 용서해 준다 안 하면 난 안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제단불을 붙잡고 끝까지 한사코 안 나오려고 하니까 31절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그 요압을 그냥 그 제단에서 죽여버려요. 요압을 죽인 이유가 뭐냐? 요압을 죽인 이유. 자, 32절,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으나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요압기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전에 왕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어, 남북 관계에 대치되고 있을 때에 유다 왕으로서 북의 열 지파와 대치하고 있을 때에 군사령관이 아브넬이었는데 이 아브넬을 죽인 일 그리고 이 남북으로 합쳐져서 이제 전체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아브넬의 형제가 또 이 아마사거든요. 이 아마사를 또 죽이지 마라 했는데 이 아마사까지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을 어긴 그리고 아까 전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때 왕의 편에 섰던 이 일들 이 등등 이런 것들을 두고 솔로몬이 요압을 살려두면 안 되는구나. 물론 다윗도 요압을 가만두지 말아 했어요. 그렇죠? 요압을 곱게 늙어 죽게 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왕이 이에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았다. 군사령관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이 요압을 대신해서 분하야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아비아달이 이제 파멸되었으니까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36절부터 46절까지는요. 신무이가 나옵니다. 신무이. 여러분 신무이가 누구죠? 신무이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에 이 신무이가 무슨 짓을 했죠?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을 막 저주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이기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돌아올 때에 이 시므이가 제일 먼저 쫓아나가지고 왕을 연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내가 도망갈 때는 뒤에 욕했지만은 또 내가 돌아올 때 네가 제일 먼저 날 영접했기 때문에 너 그때 잘못한 거 내가 이번에 한번 용서해 준다. 하지만은 그 죄를 내가 없다라고는 하지 않겠다. 반드시 죄는 묻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솔로몬에게도 또 유언을 남기죠. 곱게 죽게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스모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아버지 명대로 당신을 지금 죽이진 않는다. 하지만 내 명을 어기면 당신은 죽는다. 그 명이 뭐냐면 당신은 이 예루살렘에서 나가면 무조건 죽는다. 그러니까 이 시므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 안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자기 집에 있던 종 2명이 도주해가지고 도망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저기 블레셋 땅 가드 지역으로 옛날에 다윗도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갔던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접할 수 없는 곳 이 종들이 그렇게 그곳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누가 시므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신 집에 도망갔던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해줘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종들을 잡으러 가요. 그래가지고 그 종들을 잡아옵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이놈의 자식들, 어디를 도망가? 홍군종 나야지. 그런데 문제는 시므이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소식을 솔로몬 왕에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왕이요.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드에 갔다 왔습니다. 무엇이야? 시므이 이리 와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너도 그거 좋다고 했잖아. 근데 왜 어겨? 예루살렘을 떠나면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너 죽는댔지? 너가 예루살렘을 떠났으므로 너는 오늘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면서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4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자, 정리해 볼게요. 아도니아가 죽었습니다.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파멸당합니다. 또 누가 죽었습니까? 요압이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죽었습니까? 시므이가 죽었습니다. 이 4명이요. 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제사장직을 파멸한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이 내가 왕이 됐으니까 야 나는 이제 강한 왕이야. 그래서 전부 다 나에 반대하는 사람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도 요압도 그리고 시므이도 죽을 이유가 있었고 아비아달은 제사장에서 파멸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게 핵심적인 말씀이 오늘 44절 말씀이에요. 물론 시므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 4명에게 전부 다 적용되는 거죠.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너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내 아들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들이 죄악 때문이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게 우리에게 떨어진 죄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아침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건 뭐죠? 원인과 결과이잖아요. 그렇죠?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다면 또다시 죄를 지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고 두 번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만족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늘 자각하며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죄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늘 십자가를 기억하며 내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또 하늘의 소망을 꿈꾸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을 죄인은 그 죄의 결과로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도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 다시는 죽을 죄인으로서의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셨던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